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번 시편 84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자가 고라의 자손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의 성전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는지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따라 사십니다.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런 세레나데와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틋해서 그 고백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치 상사병에 걸린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두었나이다. 내가 궁중에서 한 날이 세상의 왕궁에 사는 첫날보다 세상의 왕들보다 내가 더 좋사오니. 이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묻어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하며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 이어서 보면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왜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성도들이 복이 있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쭉 밝혀주는데요. 첫 번째, 주의 집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그리고 성도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 집이죠. 세상에 좋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집 주인, 그 집 주인이 들어가고, 근데 집 주인이 아닌데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그의 자녀들은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죠.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도 그렇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내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자체가 너무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주의 집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절실한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한때 고라 자손들이 아버지의 반란 때문에 모세가 고라의 반란을 심판하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 중에 고라의 자손들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금지를 취했습니다. 그 반역하는 무리가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고라가 반역을 했지만 그런데 그 자손들은 반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좀 드문 케이스인데 보통 부모가 이렇게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또 이렇게 반역을 하면 자녀들도 듣다 보면 같이 부정적이 되고 또 반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을 해도 그 자녀들은 그게 가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제 이를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자손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여전히 이 고라의 자손의 고라의 직분은 성전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죠. 원래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전념하도록 그 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책임지신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고라가 이게 좀 반역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주의 종처럼 그렇게 주의 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의 종 옆에 섬기다 보니까 주의 종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폼나고 멋있는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사실은 하나님 이런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면 그거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거로 복이지 어느 직분이 높고 낮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그건 직분에 따라 주시는 거지. 근데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라가 모세 아론과 비교해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너만 제사드리냐 나도 제사드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고라 이제 가담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라 자손을 심판해 보니까 고라 자손은 아니거든요. 반란에 가담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그 직분을 다시 하도록 다시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 중에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출입을 못하니까 성전에 대한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직무를 기쁘게 감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참석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이제 감사 예물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요즘 뭐 건강에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감염이 되면 한 주 정도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나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이렇게 또 이제 점염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주 동안 그래서 그런데 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교회 못 나오면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때로는 뭐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나에게 일상의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 이제 병이 있어서 입원해서 뭐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간다거나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내가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힘들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교회 와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무치도록 그리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고 싶은데 병 때문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럴 때 성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을 때에
마음대로 교회 가지 못하고 피난민실에 있을 때에 그때 성전을 향하여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기술이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나이다. 그때는 내 입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하였나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려니. 이게 바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향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처럼 한때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성전에서 거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여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그 귀함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고라 자손이 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성전에서 마음껏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시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그렇게 편안하게 내 집처럼 그렇게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후렴지를 보시면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후렴절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온 목적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목적은 칭교도 필요하고 내가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따라서 주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 뵈러 오는 거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영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성전 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일단은 목적이고 이제 그 다음에 교제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셔도 좋고 그 다음에 봉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절입니다. 세 번째 합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세상적인 힘은 우리가 맛집 돌아다니고 그러면 육신의 힘을 얻어요. 잘 먹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 괜찮습니다. 영적 힘은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 영적 힘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공허하다고 맛집 가서 그냥 먹는 거로 자꾸 채우다고 난 배만 나오고, 우리 몸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음식이 들어가면 인생 살기 싫잖아요.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몸에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이게 그냥 짜증만 나고, 좀 때로는 과식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뷔페가 요즘 고급 뷔페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뷔페가 가난하던 시절에 웬 떡이냐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고급 뷔페가 요즘 7만 원, 10만 원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냥 잔뜩 먹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뭐 먹은지도 모르겠고 배가 너무 부르니까 차라리 그냥 단품 하나 딱 그냥 적당하게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근데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그게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거식증은 배가 고파서인 게 아니라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먹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은 우리가 사람의 영적인 존재니까 영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돈으로 채웠다가는, 세상 권력으로 채웠다가는, 권력을 채운 자는 권력으로 망하고, 이 끝없는 탐욕으로 채운 사람들은 탐욕으로 망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허전함은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됩니다. 성전이 왜 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힘은 여러분 사람에게 얻을 수 없고요,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얻는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다 소진되었으니까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또 오늘 살아갈 오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 그걸 계속 울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좀 잘했던 한 기간을 계속해서 울고 먹는 분이 계세요. 아, 영광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축복으로 살았으면 또 오늘의 또 믿음은, 오늘의 힘은 오늘 필요한 거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고 또 그 힘으로 축복받고 살고, 또 내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새 힘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오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분량을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내일 새벽에 이어서 보도록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뭔지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오늘은 이 시인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여 그 안에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